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행복합시다. 이렇게 행복합시다. 네,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SNS 자주 하시나요?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평상적으로 많이 쓰는 카카오톡도 SNS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SNS의 주 무대라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서 소통을 할까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또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삶을 공유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SNS를 즐겨 하긴 하지만 이 SNS를 통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데,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멋지고 동경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에 비해 나는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면서 화면 너머의 사람을 끊임없이 동경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일이 이 SNS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들춰보면 그 SNS 속에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그리고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동경하면 동경할수록 현실의 삶에 대한 괴리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계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화려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모두가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에는 관심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여기 혹시 행복하고 싶지 않으신 분 있나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중에는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고독에 빠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그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쫓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때때로 이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숙제로도 주어지는 게 이 행복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에서조차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정한 법이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행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이뤄낼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게 또 다른 역설인 것이죠. 과연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행복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행복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앞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단순하고 선명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1절부터 그 6절의 말씀은 그 전체 시편을 조망하는 시편의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프롤로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프롤로그는 이제 만화나 소설 같은 걸 보면 맨 처음에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거야라는 약간 구미를 확 당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이 1편부터 199편이라는 긴 이 시편의 이 시집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조망하고 요약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이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커다란 맥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커다란 그림 안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 그 통치가 시편 전반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에게 샬롬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의인이라 불리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또 반대로 보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의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로우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물으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또한 교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우리의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르면서 전체를 조망하는 우리 시편의 1절 말씀,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시에는 제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행복하여라입니다. 뜬금없이 첫 번째 시편 그 시의 제목이 행복하여라라고 등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어색한 듯한 이 표제는 전체 시편의 핵심이 될 만한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시편의 서두에서는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한 가지와 두 가지로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멀어지기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의,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고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 가지 주체, 악과 오만 그리고 죄인, 이것들은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우리가 딱 느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부정적인 시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대상들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 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악과 오만과 죄인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 이어서 두 번째 조건이 소개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입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악인들의 길에서 멀어진 후에 주어진 복을 받은 다음 이제 여호와 앞에, 그 율법 앞에 그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지는 행복의 조건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악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세 가지나 되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의 방법은 명확하게 딱 하나로만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율법을 아침, 저녁 쉴 틈 없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걸어갈 길을 발견해야 한다고 오늘 이 시의 화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의 화자는 이어서 의인과 악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복과 그 패망의 길로 나뉘어지는 것을, 그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삶과 거짓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명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한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탐스러운 나무, 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바르게 자라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들을 이 나무에서 보게 되죠. 그 나무는 비옥한 땅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수분을 공급받고 부족함 없이 자라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안에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아가게 되죠. 자, 또 하나의 그림은 매우 황망합니다. 타작마당에서 휘날리는 겨를 보여주죠. 타작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고지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고지대가 어떨까요?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한라산을 한번 갔었는데 한라산 정상에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요.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엄청 큰 바람이 불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타작을 했을 때 바람이 슉 하고 사라지는, 바람에 그 모든 겨가 날아가 버리는 그 모습, 머리로만 상상해도 이 겨의 모습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결과,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고민하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오히려 내 인생인 것 같지는 않나요? 시냇가에 심겨진 어떤 나무처럼 아주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나무보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악인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이 진짜 악인인가?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시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을 지은 시의 화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끊임없는 추격전에서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자신이 쫓기고 있는 그 상황이 분명 이 휘날리는 겨와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의심이 쌓이고 약속하신 의인의 형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끊임없이 율법 아래 섰었던 그의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를 신뢰하는 것, 그분의 율법이 어지럽히고 뒤틀려진 이 형편과 상황을 다시 한번 공의로 회복시켜 주실 것, 그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임을 오늘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를 맡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방하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당장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율법 아래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선한 통치를 따라갈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삶, 그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의 길이자 행복의 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 순종의 길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룰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심지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에 따라오는 형벌마저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수시로 흔들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아래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 결코 무너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보장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행복을 잃어가고 행복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죠, 행복은 어디에? 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로 또 행복은 어디에?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행복은 어디에? 라고 하면 순종하는 삶 속에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시죠?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순종에, 순종하는 삶 속에. 자, 기억하셨나요? 자, 제가 외치면 따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은 어디에? 예수님의 순종에. 행복은 어디에? 순종하는 삶 속에.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